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바람이 몰아쳐도 불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새가 먼수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집에 바람이 부는데 창문을 윈도우를 내가 안 닫았는데 덜그덕거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 예배 드리고 나서 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사야 되는데 이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네,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은 이대복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책은 문학책이 됩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거하실 때도 그렇고 어디 있든지 간에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 때는 이대복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같이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도 지킬 수 있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대복이 정말로 여러분보단 나이가 뭐 부족하고 또 뭐 연약하고 여러 가지가 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돼서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또 그냥 잔소리 하나보다 또 설교 시간인가 보다 그러고 마음을 닫아놓고 말씀을 받으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과 실습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는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는데 그대로 이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졌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에게 떡이 됐어, 에너지가 됐어, 빵이 됐어요, 나에게 능력이 됐어.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론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다 달달달 외우는 거하고는 정말로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예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시작.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론과 실습은 불가분의 관계. 말씀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과 행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행함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고 접붙임 당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가지는 밖에 버리워져 말라 비틀어지는 것, 다 땔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으면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다,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책 144페이지고 PPT를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자기의 선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영어로는 I am a student 하면 I am, 나는 뭐뭐이다, student, 학생이다, 이런 것처럼 에고에이미 해가지고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7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다.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높아도 이 구멍이 뚫어져 있어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구멍은 예수로 채워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또 나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함께 사는 생명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생명을 얻었지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강수가 되시는 거고, 줄인 자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고, 건축자에게는 예수님에는 그게 코너스톤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에게는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 양의 문이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노지에 가면은 양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목자가 쭉 인도를 하는데, 야외에서는 우리처럼 대관령에 가면은 그런 이 나무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무로 된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양들을 들어오고 나고 하는데, 그런 문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그냥 초원이다 하면은 이제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바로 이제 그 노지상에는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굴에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죠. 목자가 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양들을 안에다가 동굴에 넣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는 양을 데려갈 수가 없어.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야. 양의 문. 아멘.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이 되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 마귀가 절대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다. 도둑이 넘어오려고 할 때 누가 지켜줘요?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이리와 늑대들을 다 물리쳐 줄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안길 수 있는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싹군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도 깨어주시는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두 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제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짧아요. 근데 이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차 속에서도 예수님 부르고 집에 있어도 예수님 부르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으로, 예? 내가 차를 운전해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트 가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농사를 져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 내가 강아지를 돌볼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기도예요. 시편 가지고 찬송을 만들잖아요. 찬송이고 기도고 기도가 곧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도 기도하고 가난해도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이 여기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물론 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거든요. 마음에서 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고 가지잖아요. 예. 주일날 예배 때만 와가지고 붙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수요일날 예배 때만 참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죠. 항상 연결돼 있잖아요. 항상 접붙여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주님과 접붙여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잖아요. 안 그래요?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불면증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어 눈 떴을 때 주님과 함께 하죠. 감았을 때도 주님과 함께 하죠. 아멘이에요? 자나깨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뭐죠? 올바른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올바른 이치가 뭐야? 각각 사람들은요 자기 올바른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그거를 자기의 뷰 포인트라고 하는데, 견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요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고 나는 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달라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육 수준, 지식, 경험 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진리로 가르쳐줘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내가 죄인인 게 진리예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것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7가지로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여러 다른 표현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제 145쪽 146쪽에 1번부터 14번까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이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다른 표현. 두 번째,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할 때, 그 주 여호와의 신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성령 강림 때에만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면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셨어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 강림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거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그게 2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만드셨다, 이게 2단이라고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거지,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바로 성령이다. 3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대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바로 성령이시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인데 1위가 성부 하나님, 2위가 성자 예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일체예요. 신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성령 나온다. 다섯 번째, 보혜사, 보혜자. 보혜사는 영어로는 advocate라고 하는데,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또 comforter 이렇게 얘기도 해요.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만희는 지가 보혜사라고 해요. 이만희는 지가 보혜사라고 해요. 아닙니다. 단수 성령님밖에 또 다른 보혜사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만 맞으시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만 맞으시다. 다른 보혜사가 없어요. 성령님만 또 다른 보혜사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아까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때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왜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죠. 예수님 믿은 다음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꾸 죄질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자꾸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 육체의 자아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성령님은 진리를 좋아하니까
이게 계속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늘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이때 예배 드릴 때만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계속 불러보세요.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계속. 그게 기도라니까요. 주여 하면 기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여 마음으로, 입술로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 성령님 속에서 마음이 바빠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 여러 가지 표정으로 본다 해도 나는 지금 그 사람 눈을 봐도 내 안에서는 누구를 지금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그러다 보면 누구를 닮으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는 중입니다. 7번째, 성결의 영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성결의 영. 이건 다시 말해서 거룩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영어로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걸 좋아해요. 거룩한 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걸 좋아하신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네? 구별됐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세상하고 단절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주일도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와요. 또 커맨시 될 뿐만 아니라 고앤샌드가 돼서 제자를 삼아요. 복음을 전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세속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보릿고개였어도 마음이 순수했어요. 왜? 세속적으로 너무 그렇게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이 순수했어. 그러니까 회개하기도 더 쉽고 성령 받기도 더 쉬워. 지금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 세속적이에요. 세속적. 그래서 성결의 영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성결의 영이 들어갈 구석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지는데 너무나도 강팍해져 가지고 성령의 성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토양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아요.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되는데 뭐가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지. 밭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돼? 씨도 좋아야, 종자 씨가 좋아야 돼요. 근데 밭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씨를 좋은 거를 갖다 심어도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는 마음밭이 뭐냐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뚝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은 우리 마음밭이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넘어가서 8번입니다. 성령님을 또 생명의 성령이라 합니다. 생명의 성령.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 성령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말씀대로 마른 뼈가 쫙 골짜기에 있는데 인자야 저 뼈들에 대언해라. 대언해서 생계바람아 불어라 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고 피부가 생기고 척척척척 되더니 군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정말로 그 뼈를 봤는데 그냥 뼈가 아니고 저희 할머님 이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뼈를 봤는데 시커매요. 뼈가 수십 년을 땅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뼈가 그냥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생각하는 거지. 에스겔 37장에 저 완전히 마른 뼈가, 마른 뼈, 여러분 그 땅에 묻혀 있으면 좀 이렇게 축축 습기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말랐어 뼈가. 완전히 말라있는 뼈는 더 붙이기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말라있는 그 뼈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그걸 붙여버려가지고 군대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도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기만 하면 군대가 된다. 교회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면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공동체들마다 부흥하고 말씀의 역사가 부흥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헬라어 성경으로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영라고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로만 끝났다면.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0번째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 마귀의 자녀였는데 원래 우리는 누가 아빠예요? 마귀가 아빠였다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죄만 짓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조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가운데서. 근데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보세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양이 된 거예요. 완전히 호적이 바뀐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지옥 백석에서 천국 시민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할렐루야. 완전히 양자로 입장한 거예요. 여러분, 입양해가지고 양자로 삼으면은 그거 호적이 완전히 법적으로 내 자식이잖아요. 에? 그거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예의가 없다고, 그거 내 자식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 자식은 무조건 내 자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다. 시작.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영원하신 성령.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성령. 성령님은 영원해요. 영원하셔. 또 영광의 영이다. 영광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성령님은 대언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여러 다른 표현을 했고요. 옆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나타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서대로입니다. 부활하신 날, 옆에 보면 맨 위에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빨리 너네는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라 해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 제자는 이제 엠마오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원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토라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것이 신기해서 집에서 우리 집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이 풀어지고 열어지면서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의 두 제자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주일 날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는 불확실하지만 고기를 잡던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11 사도에게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잘 아는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승천시에 가룟유다 빼고 11 사도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 주셨고, 부활의 모습을, 불확실하지만 다메섹 도상이라고만 나와 있죠, 장소에,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정리를 해봤고, 부활하신 날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쭉 성경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역사서 할 건데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이번 주간에 읽어 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사도행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말씀을 배워가면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의 예배 마치겠습니다.